지금 앉은 이 자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내는 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지켜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의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17절부터 35절까지는 사실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그 타이틀이 달려 있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애증 관계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고 그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메시지가 오늘의 말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바로 28절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9절 3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에게 일어날 일은 이제 앞서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서 일어날 일은 뭐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나운 이리들의 역할은 뭘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미혹할까? 그거에 대한 경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의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어찌 보면 에베소는 이제 더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풍요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나운 일이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혹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복음과 관련된 거라면 실제적인 그들에게 찾아올 사나운 일이는 그들에게 찾아올 풍요라는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실 거예요.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사나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익숙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니 너희도 내가 없을 때라도 그 어느 순간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시험에 들겠지만 만일 그것을 지켜낸다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세요.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전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길 원하시지 벌을 주길 원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에서 오시는 그 복이 내게는 사나운 일이가 될 수 있음도 나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경고장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기에 바쁘고 받는 데 바쁘다면 안타깝지만 교회는 너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알고 있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좀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풍요로워질 겁니다. 근데 그 풍요가 사라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그 풍요를 내가 누리고자 할 때는 그것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사라질 때 뭘까요? 그 풍요가 내게 상관없음을 알게 됐을 때, 그것에 자유하게 될 때 그 풍요는 여러분에게 사라져 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게 신앙이 성숙한 상태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넉넉하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맛을, 그리고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근데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그것에 굳이 매이지 않고도 진짜 기쁨이 뭔지 찾게 되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그러지 못하고 간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비유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갈증이 찾아왔어요. 이 풍요가 나를 풍요롭게 못하는 거예요. 이 풍요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고민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고 얘기하십니다.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건 무슨 말인 거죠? 그 풍요가 이제는 너를 기쁘게 하지 않을 거지만 그 풍요 아닌 또 다른 기쁨이 너를 지배하게 될.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되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죠. 근데 그 본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삭개오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신실하게 산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부자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경우가 왔어요. 그 부유함이 나에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까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도 내게는 그 풍요함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죄 가운데 모았던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진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은 뭐죠? 그 부유함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유함을 털어버리자 진짜 기쁨을 얻게 되는 사건이 삭개오가 본인의 집으로 예수를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과 모든 실수한 것과 남들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5배나 갚겠다고 얘기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풍요함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시험이 들 때. 어떨 때? 내가 그 풍요보다 더 큰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을 멈춰야겠다. 그렇죠?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런데
그 부유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일이 다음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는지를 1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가 뭐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첫 만남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그 스게아의 아들들 사건 펴질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도 알고 라는 단어와 만나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들어서 알다가 아니라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있음을 너희들이 나를 봐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고 눈물이며 눈물 그리고 겸손의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해서 시험에다 동그라미 해놓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행한 일은 뭐였던 거죠? 그 부요를 넘어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나가게 됐는데 변치 않았던 첫째 겸손함. 누구 앞에 겸손함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죠. 두 번째는 눈물인데 이 눈물 앞에는 원어에는 많은 눈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어떤 눈물일까요? 억울함일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애다른 마음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했고 누군가가 조금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했던 눈물을 말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거를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거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걸 알고 있다. 시험에 대항하고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주를 끝까지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억지로 올까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서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했던 일임을. 그래서 내가 비참했다? 아니, 내가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러야 진짜 신앙이 있는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누림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 부유함이 나를 진짜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겨질 때 그렇지 않는데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겨질 때까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그 누림이 여러분에게 고통처럼 다가오진 않더라도 이건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겸손함이 그리고 그 눈물이 그리고 그 시험을 참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이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중에 신앙이 어린 자가 받을 말씀이 있다면 그 어린 만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맞는
은혜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며,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그 성숙에 부합한 결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성숙한 것이라 착각하여 성숙한 이의 발을 쫓아가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부합한 조각들을 맞춰가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는 어린 자답게, 나이가 많은 자는 많은 자답게, 신앙이 어린 자는 신앙이 어린 자답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신앙이 성숙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